같이 우리 삶에서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는 힘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주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근원과 능력의 원천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하시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과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외 다른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교차가 큰 요즘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이후 새롭게 유행하는 엠폭스가 국민들 지켜가도록 지켜주옵소서.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입니다.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위에서부터 아래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찬양을 귀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샤론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경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저의 신령들이 깨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46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제소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내 나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심령 주의 거치니 주님의 형상만 도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시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누가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딱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을 나누어 먹는 성찬으로부터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성경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바르게 풀어주실 때에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봤다.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성찬의 의미 가운데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몸을 대하게 됩니다. 성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기독교에 큰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개의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두 개의 뿌리를 갖고 사실은 기독교가 세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내게 떡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몸을 우리에게 떼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피를 내가 오늘 또 영적인 신비의 피를 우리가 오늘 또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사실은 그 잔을 받아 마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때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열린 게 아니라 여기 헬라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through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무엇을 통과해서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을 받을 때에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띄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완전히 띄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분을 쫓아왔던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셔야만 그래야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내가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탓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성경을 주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푼다는 말도 뭐와 똑같은 말이냐면 아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단지 번역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성경을 옳게 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이것도 그냥 내가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열되 완전하게 열었다는 겁니다.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열어서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을 내가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뜨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은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불이 탄다는 말이에요. 불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슴속에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거 사실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령의 뜨거운 불로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정말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귀중한 통로는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을 열고 펼쳐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왜 사람 속에 뜨거움이 사라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풀어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저 신천지 이만희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저 정광훈처럼 저렇게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난리를 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풀어서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내가 통달이 되어지고 기도만 했더니 몇 번 읽었더니 성경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끝없이 내가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목회자의 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어쩌면 절망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쩌면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엠마오 두 제자, 그들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었냐면은 바로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자기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올바르게 읽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자기의 갈 길로 가고만 이 두 제자,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간에 길에서든지 아니면 회당에서든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11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 비로소 나누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의 소식을 이 엠마오 두 제자가 다시 11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너는 어땠었냐? 그리고 당신은 어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그것이 분명히 확신 있게 자신들의 마음속에 믿어질 때까지 그들은 서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말씀에 감격하고 나 혼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 교제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주님의 소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서 성경을 읽고 우리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묵상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기 쉽냐면은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다들 사실은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 보면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연약하고 우리가 지식이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내 이웃과 더불어서 내 친구와 더불어서 내 동료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함께 나눌 때 그게 힘이 되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자기 혼자 있었더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나는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문을 얘기하고 물음을 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래서 내 옆구리를 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의심 많은 도마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해결하고
그런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지식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늘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같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야, 믿음이란 이런 거야, 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성경 말씀이 이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허당일론지도 모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함께 손을 잡아야만이,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성찬에 임하는 겁니다. 누가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을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풀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속에서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성도 간에 서로 이웃과 손을 마주하고, 그 따뜻한 그 손을 만져주고 차가운 그 손을 같이 함께 느낄 때, 그럴 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